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8번째 강의 중 후반부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입니다. 제1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임을, 제2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란 이 2시간 사이에서 있음을, 제4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참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제5강의에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임을, 제6강에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제7강에서는 그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8강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8강 첫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전반부 강의를 했다면 오늘은 후반부 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9강과 제10강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제8강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4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그릇된 사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이란 앞서 말씀하신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겐 물질은 불의한 것, 즉 세속의 것이며 동시에 물질은 영원한 처소로 이끄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같은 삶을 살도록 결단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또 고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탐욕인데 그것을 벗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영적인 체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물질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로서 주님은 다음 말씀을 통해 물질주의자인 그들을 비판하시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을 그토록 중요시 여기면서 더 큰 문제인 속에 있는 탐욕, 악독과 같은 더러움에는 관심 기울이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성전보다는 성전의 금으로, 제단보다는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는 기이한 논리를 펴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은 물질의 11조는 강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무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까닭은 바로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9절부터 13절에 드러난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그들은 돈은 불의한 것, 하찮은 것이 아니다. 돈은 위대하고 크고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 대신에 오히려 함께 섬길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둘은 잘 어울린다. 재물은 하나님의 보상이고 부는 축복이다. 물질은 자기 것이니 혼자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부를 추구하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이 말은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즉 죄 때문에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가 제사장들의 맞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 판매하기라는 책에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사람들로 더 많은 약을 소비하고 더 자주 병원을 찾도록 만드는데
예를 들면 제약회사들의 로비를 받은 의학 교수들이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험 수치를 높여버리는 거나 정상적인 노화 상태를 문제 있는 질병처럼 말하여서 사람들을 환자로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더 많이 생산된 환자들은 더 많은 약을 소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탐욕에 찌든 율법 교사들은 수많은 죄 목록들을 만들었죠. 환자가 많아야 돈을 벌듯이 죄가 많아야 제사장의 수입이 많아집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장들의 문제만 아니겠죠. 오늘도 이러저런 이익을 위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교회가 중상층의 사교장 혹은 인맥 형성의 장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렸도다. 왜 성경은 모든 악의 뿌리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얘기 생각해 보면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삶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돈을 버는 일과 또 돈을 사랑하는 일의 경계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물질, 즉 재물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저는 특별히 분류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명시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이건 물질을 모든 삶의 혹은 사회관계의 기초와 동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물질을 놓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가운 유물론이라 부르는 이 사상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물질 숭배, 즉 물신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관계를 물질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종교, 신까지도 뒤바뀌어버린 사회구조의 산물, 즉 소외되기 현실의 반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을 물질의 운동 과정으로 설명하는 진화론 또한 이런 유물론이죠. 두 번째는 위선적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따르자고 외치면서 은밀히 돈 되는 일에만 매달리고 돈맛을 즐기며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많은 돈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한마디로 그들은 탐심의 탈을 쓴 자들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니 오늘 경건한 종교인과 근엄한 지식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뻔뻔한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놓고 주장하며 드러내놓고 추구합니다. 많은 돈, 화려한 집, 큰 차, 부자 등 어느 길이라면 개의치 않으며 공부, 결혼, 직업, 신앙, 삶의 목표는 부자 되어 안락한 생활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주님, 제가 건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황금이 나는 있는 곳을 아는 일이 많습니다. 라고 부끄럼 없이 기도하는 콜럼버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계몽의 변정법이라는 책은 여기 저자들이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경제 행편 사이에 구별이 없다. 사람은 모두 그가 가진 재산이나 수입과 지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경제적 경험 외에 또 다른 자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유물론이라는 것이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며 사회에 대한 진리는 경제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현대인들은 이에 관념론을 버리고 진정한 유물론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시장 가치에 의해 평가하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자본주의 경제 속에서 무엇을 겪었는가로 이해한다. 경제에 근거한 운명은, 이건 가장 슬픈 일이지만
그들에게서는 단순히 외적인 무엇이 아니지. 그들은 이것을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며 산다. 아직부터 예수님은 이런 물질주의자인 그들 바리새인을 향하여 밝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며 또 사람들은 속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특히 물질 문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는 어떠할까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묘한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합니다. 물질의 관계에서. 16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나누어짐을 말하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략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 후부터는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의해 그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단계를 말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곧 길라잡이였으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사람이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요한은 그리스도를 예언했을 뿐 아니라 친히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참여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펼쳐진 전혀 새로운 세계,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그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향해 침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나라를 향해 침입한다. 이 보통 침입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뜻입니다. 이런 폭력이나 강압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단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취할 우리의 자세로 등장하는 것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왜 쓰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이 말의 강렬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죠. 우와 비슷한 마태복음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입과 침노는 그리스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마태 9절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앞부분에 대해 좀 모호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앞문장은 뒷문장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침노를 당하다는 침노하는 자와 연결해서 보면 이게 또한 누가복음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한다는 거죠. 이것이 침노, 침입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앞에 우리가 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보십시오. 자, 마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후, 즉 예수의 오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폭력적으로 강렬하게 그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게 폭력적인 힘을, 강렬한 힘을 행하여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렬하게 그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그와 그분의 열정과 똑같은 힘과 열정으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나라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마저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결정적으로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런 방식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행동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침입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에 걸맞게 그 나라를 향해 침입해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모험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의 온 지혜를 다하여 그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인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와 달리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일하지 않음, 위험을 무릅쓰지 않음입니다. 하지만 이 청지기는 그 많은 벽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무엇을 무릅쓰고 그 나라를 향해 침입한 거죠. 진리를 선언한 데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 이단적인 길을 걷는 모험이 또 필요합니다. 안일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텅 빈 껍질뿐인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침입에 가장 훌륭한 예로서 룻을 들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보아스는 룻이 자기의 밭에 이삭을 주온 것을 보고 그를 알고 나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을 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놀라운 행동을 주문합니다. 룻기 3장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잠자는 남자의 처소에 몰래 들어가 이불을 덜치고 그 곁에 누워라. 그리고 그 말을 조차 룻은 그 밤 잠자는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그 곁에 누웠습니다. 그야말로 한밤중의 침입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과부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의 확실한 안식지를 찾기 위해 투쟁합니다. 3장 1절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단지 이삭 줍는 이러한 삶에 넘어서서 이제 그와 또 모든 식구의 안식처를 위해 그는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는 그의 룻의 마음을 알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환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을 불러 장로들을 불러 성문에서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이 밤중의 침입을 통해 룻은 자신의 살 길을 찾았고 나오미의 후손을 이어주었고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룻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잉태한 다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보면 동네 장로들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즉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파스칼은 이런 글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우리가 볼 때 무엇 때문에 룻기는 보존되었는가? 다말의 이야기든 무엇 때문에? 다말과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그들을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왔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과 다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심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등장으로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새롭고 놀라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침입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가라. 헬드린의 시향 교절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붙들기 어려워라 신은. 그러나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함께 자란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물질 문제를 좀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앞에 본 줄은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위선을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그렇죠. 겉으로는 물질 욕망을 벗어나 영적 존재인 양 말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종교인들, 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닮았는지요.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입니다. 물질 문제에서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참된 것, 큰 것,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물질 문제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오직 획득하고 소유하고 보존하려는 우상에 지배당한 인간. 인간은 이 같은 자신의 목표와 행동 방식에 전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침입을 특별히 물질 문제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 물질 문맥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가진 특별한 해석 방식이고 누가는 물질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본문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알다시피 물질은 가난과 부, 이것은 누가의 집요한 관심이죠. 누가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밀접한 물질,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 현실로 가져옵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침입하는 자세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물질 문제를 구원의 영역에서 제쳐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19장 19절부터 36절에 바로 오늘 이 비유가, 이 주제가 얼마나 강조하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점리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친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보통 우리는 이 비유의 주제를 물으면 천당, 천국과 지옥이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의 문맥에서 먼저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보겠습니다. 지금 땅 위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사는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는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삽니까? 반대로 나사로는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페니키아 등지에서 들여온 수입품입니다. 고운 배옷은 최고급 옷감이죠. 계시록 1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과 같은 것을 입고 삽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 파티를 즐깁니다. 부유층 손님들은 먹기 전에 빵 조각을 가지고 손을 닦는 냅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 아래에 버렸죠. 개가 그 흔대를 하른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한 나사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름이 과연 현재 형편에 어울립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편에 보면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약에서 가만히 보면 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은 뜻으로 씁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는 말이겠죠. 나사로, 그는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하나님의 판결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에 보십시오. 4절까지 보십시오. 자, 그곳에서 부자의 소원과 그리고 그의 삶을 한번 견지해 보십시오. 여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뜨거운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지옥과 같은 뜻으로서 죽어 형벌을 받는 장소이죠. 한번 구약의 스올, 구덩이, 지하와 비슷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있는 하늘의 나라와 음부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부자를 향한 부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자, 죽은 후 부자와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로 부자에 대한 아브라함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풀이 부어 즐기며 그들의 날에 행복하게 지나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욥기에 있는 말이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요. 그런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부자의 상태, 나사로의 상태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 부자가 이러한 형벌에 들어갑니까? 바로 그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그렇게 잘 즐겼기 때문이고 나사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바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대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짧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물질을 어떻게 대할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영주할 처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본 비유를 보십시오. 내가 목마르실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어떤 것도 그가 주지 않았다는 것이요.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시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를 보십시오. 자, 부자의 요청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게 물 한 방울을 좀 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 친척들과 또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이 부자이란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걱정하는 이 가력한 마음,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는 아직도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저 천국에 가서도 그들 격업은 늦게까지 코를 골며 단잠을 자고 흑인들은 아침 7시에 일어나 하늘나라의 허드렛 일을 하리라 그녀는 착각하네. 나사로의 높아짐과 자신의 비참에 대한 무지, 이 비유는 그 사실을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구나 성경에서 생명의 길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그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토록 확실하게 알려졌는데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이 생명의 길을 모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무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 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등장 또한 의도적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부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화선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나사로보다 이 부자와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는 나사로가 안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재물을 쌓아 황금이 흐르는 강물처럼 철철 넘쳐나도 부자의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고 홍해의 진주들로 그 목을 칭칭 휘감고 100마리의 소로 비옥한 밭을 간다 해도 후비파는 듯한 그 괴로움은 그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으며 허망한 재물은 저성길에 동행하지 않는다네.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중심점을 찾아봅니다.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는 부자, 도대체 왜 그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를 해치거나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를 책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말합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여기서 내 아우 소돔이란 말을 보십시오. 소돔은 풍족함과 태평함 속에서 가난한 일을 외면했습니다. 예언자는 소돔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우임을, 소돔의 죄악도 예루살렘의 죄악에 견주면 나은 편임을 풍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화를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곧 하나님 대신 만몬을 위해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바보가 되어버렸죠.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집 대문에 있는 나사로, 부자에게는 나사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부자의 눈에는 나사로가 과연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것을 산무라고 봅니다. 무관심과 무감각과 무관계입니다. 신중보결에는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귀부인들은 노예가 있는 옆에서 서슴없이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 옆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치거나 고양이나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나사로는 없음입니다. 나사로는 존재하지만 부자에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은 사악한 두 딸에게 쫓겨 다니면서 깨달은 바를 리어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여 이걸 약으로 삼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느껴봐라. 그러면 남는 것을 그들에게 털어주고 하늘의 처사가 생각보다 정의로움을 증명하게 되리니. 육체를 진정으로 마비시키는 것은 광기가 아니라 재산입니다. 리어 왕은 그가 고통받기 전까지는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물질, 이 재산은 인간의 동료애를 무디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의 궁핍에 공감하지 못하게 했죠. 이웃의 아픔에 무감각한 이 부자는 그런 의미에서 살을 가지지 않은 살이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유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갈라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위협과 심판의 나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평화와 정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는 마음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과 전 세계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며 스스로 길을 열어가며 그곳에 도달하는 인간을 부르는 나라, 그것을 얻기 위해 생명을 거는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그대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결단을 향한 물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여, 그대의 눈에 나사로가 보이는가? 오늘 세상은 나사로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보지 못하게 밀쳐둡니다. 나사로가 점점 작아지고 흐릿해지다가 끝내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게오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 귀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그들의 파리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화를 혼자 누린다면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사로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결코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듯이 말이죠.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해야죠. 주님, 우리로 나사로를 보게 하소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 전에서 한번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드리죠. 톰은 심장이 약했다. 늘 조심하라는 의사의 주의도 받은 터였다. 그래서 그가 죽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아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가족들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뜻밖의 소식에 심장병이 터질까 봐 염려가 되어서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머피를 찾아가 목자스러운 배려를 구했더니 방도를 찾아보냐마고 쾌히 대답해 주었다. 어느 날 머피 목사가 톰에게 넌지시 물었다. 여보시오 톰, 혹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사 10억 달러나 되는 돈을 보내주신다 합시다. 당신이라면 그 돈으로 뭘 하시겠소?
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선뜻 말했다. 절반은 교회를 위해 목사님께 드리죠. 이 말을 듣자 목사는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1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예수님과 그 사람의 대화를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님과 이 부자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부자가 한 말, 주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할 때 그는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죠. 하지만 그 많은 부를 갖고서 가난한 이들의 고통에 무관심한다면 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돌아온 동상을 환영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던 형의 말과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비참,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자, 이 관리의 무렵처럼 영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대답은 보통 이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 언어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이어야 하며 이 부자에게 예수 믿음은 물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불이하게 보는 것이요,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가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틸리케라는 한 신학자가 이 과제를 나치 시대와 관련해서 이런 장면을 하나 상상해서 들려줍니다. 1940년대 베를린 운동장에서 나치즘을 옹호하는 독일 기독자 운동의 이런 관중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오서는 집회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청중 속에 있던 한 기독교인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러자 앞뒤 몇 사람이 일어나 소리 지르는 사람을 이상스럽게 쳐다보다가 그로부터 눈을 돌려 다시 강당정으로 주의를 집중하였다. 그러다 보다 분명하게 말한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났다. 그는 외쳤다.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지도자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히틀러도 이 거짓신앙의 사도들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 사람은 곧 군중들에게 얻어맞고 발길에 채였다. 왜냐하면 그가 외친 소리는 핵심을 찔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앞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외쳤던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았다. 단지 그는 메시아의 개념을 해석했던 것이다. 해석함으로써 메시아라는 말은 생명력 있는 신원이 되었다. 그러나 해석되지 않은 말은 진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부터 25절을 보십시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이 말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매우 어려운 행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본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많은 부를 가진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 부자들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선포의 강렬함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이만큼 불한 것이, 물질이란 것이, 그 많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이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사람들은 왜 그토록 부자가 되려 하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부를 추구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의 앞부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의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적들과 부딪히는 것만은 아니다. 경제학이 취급하는 문제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맹렬하고 가장 저열하고 가장 추악한 감정인 사리사욕이란 복수의 여신이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를 저지하는 투쟁마당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예컨대 영국의 국교 성경에는 그의 신앙조항 39개 항 중 38개를 침례하는 것은 용서할지언적 그의 수입의 39분의 1을 침해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무신론 그 자체는 기존의 소유관계에 대한 비판에 비하면 사소한 죄일 것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물질의 이해관계, 이것이 그 어떤 교리보다도 사람들과 그 교회의 관심사였다는 것을 풍자하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은 참으로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결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만날 때 곧 내가 그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근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요청할 때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곧 이어지는 얘기, 누가복음 19장에는 부자 삭개오의 얘기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3절과 8절과 9절과 함께 보십시오. 3절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가 나무에 오른 어른 세리장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돌무화가 나무에 오릅니다. 어른으로서.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삭개오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에게 가까이 우스갯거리가 되는 자세, 그는 자기를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옛 관계를 청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립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린 것과 절반을 버리는 것, 이 산술적 계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를 향하여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누가는 부자 청년을 다룬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부자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합니다. 물론 그 자신도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종합해서 16장 전체를 풀어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전도서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지런히 일에 얻은 물질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런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즐거움에 대한 무관심이 문제이죠. 모든 사람이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금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물질의 풍부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본문은 부, 재물 이것을 추구하라, 좋다 그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국가 등에서 모든 영역에서 물질적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부가 혹은 이런 재물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문제를 관심 기울여야 합니다. 중국의 문학자 루시는 여성 해방을 다룬 입센의 인형의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알다시피 인형의 문은 로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여성의 해방에 대한 눈을 뜨고 그 마지막 장면에는 이제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가는 장면입니다. 루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의 마지막에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남편의 인형이 있음을 깨닫고 집을 나간다. 문 닫는 소리와 함께 그건 막을 내린다. 자, 루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후 노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라가 꾸리갈 삶은 어떤 삶일까? 구걸하거나 자살하거나 몸을 파는 일이나 혹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곧 물질적인 기초가 없을 때 그 자유를 지탱하거나 지속할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 이런 물질적 기초, 경제적 기초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물질적 바탕이 허약할 때 누구도 그 길을 구색해 갈 수가 없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거니와 이 강의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물질을 혐오하거나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나아가 물질을 경채하기엔 어떤 노동의 임금 투쟁과 같은 일이 불의하거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은 예수님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안대로 빈곤이란 것은 사람의 존엄을 해칩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공동체든 그 물질적 기초가 든든해야 하며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흐름에 맞서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누가의 글이죠. 마을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 일은 그것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역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잘 집이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먹고 입고 잠자는 일을 돕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 이 일들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여성들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로 그 일에 참여합니다. 누가는 여성인 이들을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버는 일, 얻는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말씀들을 생활 논리로 삽시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글을 잘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재물을 얻는, 물질을 얻는 방식에서 불의, 요행 혹은 쉽게 얻는 것보다도 성경은 언제나 정직과 성실함에 주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2편을 보십시오. 이것은 좀 더 큰 단위, 즉 국가의 단위입니다.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베라반 백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에서 불렀던 이 노래에서 시인은 나라 전체의 풍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왕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가난한 자를 판단할 때 물질의 풍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이런 통치를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원리를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 사는 길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헤겔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곁들여 밟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선포에 대한 물질주의적인 도전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렵니까? 헤겔의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은 그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과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투박한 물질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만 마음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그 나라를 향한 지향, 생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면 물질에서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둔한 것이죠. 자크 엘룰의 말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돈 앞에 서야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 드리던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놀라운 표현을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빚쟁이가 되게 하는, 빚지게 하는 일입니다. 시인의 놀라운 상상력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물질의 유혹, 더 많은 재물의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유혹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불업을 돈 앞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힘에 압도당하고 오미함에 현혹당합니다. 돈은 전능하다는 말하는 세상에서 돈은 하찮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한 사회의 정의라고 말할 때 그것을 향해 치닫는 사회는 불의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너나없이 많은 돈을 벌어 많이 소비하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에서 참된 행복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정언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옛날의 성벽에서 아직 3시와 9시 종소리를 듣는 피렌체는 평화와 절제의 도시를 이루었다. 그들이 경배한 여자보다 더 요란한 팔찌나 목걸이를 걸치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옷이나 띠도 없었다. 딸이 태어난다고 해서 아버지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다. 결혼할 나이가 너무 낮지 않았고 결혼 지참금도 너무 높지 않았다. 살기에 너무 넓은 집은 지어지지 않았고 가죽띠와 뼈를 깎아 맞는 단추로만 치장을 하는 그의 아내는 거울을 멀리하고 화장하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았고, 집안 사람들도 장식 없는 옷에 만족하고 여자들도 물레와 아마만으로 즐거이 하루를 보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다른 여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물레를 돌리며 트로이와 피에솔레, 로마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단테는 천국의 이런 자들의 예전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이처럼 소박하고 절제하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노자의 글이죠. 물들이지 않는 명주의 소박함을 드러내고 다듬지 않는 통나무의 질박함을 품으리. 나 중심의 생각을 적게 하고 욕심을 줄여가리. 히브리서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과 씨름하는 우리가 가질 확신도 이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은 천사 대접과 같은 영적이고 고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함으로써 그들은 아름다운 영적인 일에 참여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언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줌으로써. 이제 정리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사람마다 침입하느니라. 제물은 불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제물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스도인은 제물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 순간 불의한 제물이 의로운 제물이 되고 그때 하늘 보화가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란 시약을 사용하여 불의한 제물을 의로운 보물로, 세속의 물질을 하늘의 보화로 바꾸는 연금술사입니다.